좋은 부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제목을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할까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했지만 좋은 부모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어린이 주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또 기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끌던 색동회가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기념 행사를 함으로써 시작이 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 일제 탄압원에서 중단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그러나서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정하였습니다. 1957년 어린이 헌장이 공포가 되고 1975년 국가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란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를 높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어린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렇지만 그래 어린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은 수천 년 전에 어린이들을 너무 귀하고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고 또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양육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정말 좋은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건가, 이게 대해서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취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들을 주셨어요. 귀한 선물들을 자녀들로 선물을 주셨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귀하게 양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요, 부모의 소망대로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속앓이 하면서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가정사역의 전문가들은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들도 얘기합니다.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자녀를 안 낳아요. 안 하게. 그래서 요 근자에 1억을 주면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녀 한 명당 낳는데 1억을 주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67%가 낳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 해가지고 이것을 국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놓고 좀 지자체랑 연구를 해서 아이들을 낳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 대부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구 절벽을 갖다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번성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자녀를 세상 사람들 같이 양육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후손들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양육할 건가? 1절부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양육하는 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라 하셔서 우리도 그게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공경하도록 양육하려고 그러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세상 방식으로 키웠다가는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이죠, 너무 부모한테 엉망으로 자라서 정말 잘못 양육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아이를 교육 좀 시켜주려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돈 주고 네 돈 줄 거니까 많이 쓰라고 돈 줬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돈을 쓸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쓰다가 못 쓰고 지하는 돈이 100만 원도 넘어. 몇십 년 전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100만 원 가고 있는 애들 없습니다. 그 아이가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전도사 시절인데 나 우리 아이 좀 돌봐 좀 고쳐주라. 근데 눈이 돌아져 있어. 나도 겁이 나.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고생했는지. 부모들도 부모로 여기지 않고 누나 형도 누나 형으로 여기지 않고 막 패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란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라고 그럽니다. 이 티마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부모를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요.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양육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고 오는 세월에 모든 자녀,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요,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는 주 안에서 네 자식을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부모를 공경하게 양육했냐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이 두렵지도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안 느끼냐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이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롭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음악명령, 너무너무 중요해서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 계명. 인간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라. 첫 계명.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처음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다른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정에서 훈련시키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녀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그래요? 돈만 벌이면 오고 되고 자기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양육하라는 것은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양육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죄짓게 만드는 거고,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거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가슴이 찔리도록 아파본 경험이 있어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야단치려 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데도 많지만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거 인용한 겁니다. 학교로 가서 입학했어요. 선생님이 칠반에서 막 글을 쓰고 있으니까 쓰려니까 선생님 앞에서가 이렇게 서고 하니까 골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글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누가 써놔놨어요. 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부모가 계속 그냥 대가리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보여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삶도 보여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삶 속에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야 돼요. 내 부모.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전화 한번 드리는 거,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 걸 자녀들이 보는 데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잘되고 뭐 한다고 그러죠? 장수한다. 이 잘된다는 것, 부모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 돌보시고 시련이 닥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장에서 장수한다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복종하고 공경하는 그 자녀들에게 장수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 부모에게 효도 잘했고 그 없는 빠듯한 삶 속에서 부모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불효했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효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장수의 복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합니다. 물론 앞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장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복이 세대를 초월해가지고 영원한 기업으로 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떠났더라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똑똑하다 말 듣고 어느 유명한 대학에 나가서 무슨 자리 위치에 차지했다고 이런 말 듣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 인생 마지막에 어디가 있는 것? 천국 가 있는 것. 그렇게 가도록 양육하고 인도하는 부모가 진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성경입니다. 사모님 뒤에 잠깐 나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꾸 말하면 건의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건의적인 부모가 있는지 몰라요. 부모의 건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잘 양육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건의로 양육하는 게 아니요,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공감하죠. 웃고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자녀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다. 여기 공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요,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 원하는 대로 안 자라주는 거예요. 삐딱하게 간단 말이에요. 영 마음에 안 들어. 저리가 어떻게 살까 싶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 낙심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아이한테 물리적으로 가하는 겁니다.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하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역해 하는 겁니다. 이리 되면 아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놔놓고 너는 희망이 없는 놈이야. 한창년 신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입에 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빌어먹을 놈. 이렇게 들으면 자란 애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했는데 지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판거도 다 되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는 거야. 당신 평소에 듣고 자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로부터 빌어먹을 놈.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도 이 빌어먹을 놈이 큰일 저질렀네. 칭찬 안 하고 그게 칭찬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이러다 그거 내려서 뽑아내고 빌어먹을 놈이 빌어서 먹을 사람, 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서 먹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 생각을 바꿔봐라. 나는 벌어서 먹을 놈이다. 이렇게 바꿔봐라 생각을. 그러니까 맞네. 나 벌어서 먹을 놈이네.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분이 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문이 되고 애들이 몰려들어서 학원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벌어서 정말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유대에서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지금은 뭐요? 엄마, 아빠 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성 단어입니다. 격양시키다, 분노하다, 이 합성 단어거든요. 합성 단어인데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요걸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해서 안 됩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가 된 그 분이 얘기했죠.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내가 학교 가서 빵점을 맞고 점수 행편지라도 야단친 적이 없다. 야, 이 점수 맞는다고 얼마나 네 고생했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유명한 대학에 교수가 됐다. 그것도 30대 교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탁월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라는 책을 쓴 존 메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자녀 강행 보호하는 것, 지나치게 방임하는 것, 행제를 차별 대화하는 것,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제시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강행 보호하게 되면 자녀의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의견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요즘에 어떡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이건. 아니 어쩌면 자녀의 말에 토 한 번 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방임을 하게 되지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내한테 관심이 없네. 1시에 들어오든 2시에 들어오든 아침에 11시에 일어나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별되어오면 악한 시기심을 키워주는 거고 악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라는 겁니다. 비현실적 목표 계속 제시하면 자녀를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끊을 수밖에 없도록 콘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게 되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한 부모가 나오는가 하면 진짜 악한 부모가 있다. 제가 두 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악한 부모, 좋지 않는 부모예요. 사울왕입니다.
왕인데도 자녀를 제대로 양육 안 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떠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니까 자신이 막았어요. 다 도왔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결혼시키기로 약속한 큰딸 메랍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버려요. 사울왕의 이 불순종, 잘못된 자녀 교육, 자녀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녀를 근위로 양육했던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와 이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를 당하고 그리고 시체 수습도 못하는 거예요. 시체 수습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생을 마치고 싶은 분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어야 되고 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자녀 양육에는 사울보다도 어쩌면 사울은 왕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자각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지 않나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분이 있었죠.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아므람 상에서도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했습니다. 아론이 아니라 맞죠?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셋이 말이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부분에 너무 잘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여도 안 아프다. 다 그렇게 양육했어요.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입에서 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리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사람 놀이 못할 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삐뚤어지게 될 줄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 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고 주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예담이 조그만할 때
주차장 있는 데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잘 봐봐. 아줌마들이 그래요. 잘 봐봐. 할아버지가 쟤한테 못 이길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어디 가자냐면 우리 예대미가 그 끝 아닐 때에 저 건너서 놀이터 가자는 거예요. 나는 놀이터 가는 것보다 여기 있다가 밥 먹고 뭐 이렇게 나주 가자 하다 결국은 내가 놀이터로 가니까 지잖아. 전부 다 지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 괜찮아요.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예, 주 안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 말 순종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절대 자녀를 갖다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양 화가 나면 저 크게 될 놈아 복을 받고 많이 도와줄 놈아 잘되고 또 잘 될 사람아 세계를 지도할 사람아 하도 내가 우리 아이들 전부를 보고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세계 지도자가 다 있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네. 할 수 있다고 해줘야 돼요. 반드시 지금은 이렇지만 변화돼서 반드시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부모를 잘 모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을 깨닫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대세요. 억지라도 읽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의 삶 속에 실천하도록 양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 나가서도 인정받고 또 잘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자녀들이 대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